예,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결국 강의를 다 못 끝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짧게 요약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명이 있었죠. 종교 개혁자. 이 세 명은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이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먼저 마르틴 루터가 있었고 또 존 칼빈이 있었고 츠빙글리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게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교에 영향을 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틴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의 이제 종교개혁자라서 본격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2년 후에 이제 츠빙글리가 스위스에서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36년에 이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이 세 명이 대표적인 주자들로서 그 시대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은 어느 종교를 대상으로 했다? 로만 카톨릭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서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한 단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1525년경에 이제 기존 교회, 특별히 서방교회, 이 카톨릭에서 했던 모든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서방교회 모든 전통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세례는 다 무효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종파, 교단이 있었는데 어떤 파? 제세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과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이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박해와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한 파였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는 워낙 카톨릭이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만 카톨릭의 이런 엄청난 권위에 도전했던 영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헨리 8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헨리 8세부터 시작해서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에 걸쳐서 지난번에 다 이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 종교 성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배워왔었습니다. 특별히 헨리 8세가 했던 유명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장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534년에 이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영국 교회는 완전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종교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는 국왕이 관리한다. 그 당시에는 로만 카톨릭의 모든 지배하에 있었는데 영국이 독립교단으로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든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영국 왕국의 권위를 또 내세우게 되는 영국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결국 이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종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공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앵글리칸 철치 또는 영국 국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공회가 워낙 중요합니다. 이 성공회를 통해서 모든 교파가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공회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많은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회가 이제 로만 카톨릭부터 벗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공회는 카톨릭의 어떤 그 그림자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개신교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는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더 완전한 개혁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 중심, 그리고 잘못된 전통들을 다 무시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 이 성공회가 여전히 카톨릭의 잔재가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순교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그 무리들이 누구였다고요? 청교도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청교도들의 신앙관을 보게 되면 칼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와 이 모든 조직들, 교회 조직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사상에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특별히 금욕주의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술, 도박 이런 사치를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카톨릭의 어떤 요소들을 다 거부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보통 카톨릭에 가게 되면 성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워진 성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신부들이 입는 여러 가지 옷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채설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화채설이 뭐다? 성찬식을 할 때 실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다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채설이고, 이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 근데 루터는 조금 더 이거를 좀 바꿔서 일부분만 있다라고 해서 말했던 게 공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거를 가지고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했고, 스빙글리는 기념설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다 잊어버리셨죠? 예,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 카톨릭은 고해성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에겐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사람을 통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인의 어떤 축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달력마다 그게 다 복잡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사자를 위한 기도도 다 거부하게 되는 게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핵심들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성공의 요소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록 성공회가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공회는 카톨릭의 그 모든 전통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거의 대부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습, 전통들은 많이 담습을 합니다.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교황이 입고 있는 옷들 기억하십니까? 어때요? 교황이 입는 옷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자, 근데 성공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 주교가 입는 옷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교황이 아니라 성공회 주교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직책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는 직책이 어떤 게 있죠? 목사, 장로, 집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물론 한 가지는 안 나와요. 권사는 안 나와요. 그렇다고 권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뭔가 애매하니까 하나 더 직분을 주고 싶어서 권사를 만든 건데 원래 성경에는 사실 권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회는 개신교라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목사, 장로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직분이 아예 없습니다. 자, 카톨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실제로 한자로 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카톨릭 특강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카톨릭은 기독교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혼합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직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공회는 주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그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이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카톨릭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복을 보더라도 어때요?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공회가 만들어졌지만 거의 카톨릭과 흡사한 종교가 성공회입니다. 단 신부님들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허용했지만 다른 모든 교리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카톨릭과 유사한 내용들이 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 때는 정치인 요소가 사실 더 강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요소로 인해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성향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성공회 예식을 좀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배 때 공동 기도서를 사용합니다. 카톨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해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 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카톨릭에는 7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 견진성사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성공회도 그런 성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교 중심 체제입니다. 주교가 제일 높아요. 카톨릭은 교황이 제일 높지만 성공회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만큼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성인의 축일만큼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성인들의 어떤 그런 축일들을 또 지키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례전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도 카톨릭의 요소와 거의 같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성공회지만 이름만 바뀐 카톨릭인 거예요. 조금만 바뀌었지 거의 대부분 성공회는 카톨릭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영국의 총교도들 안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분명히 우리가 칼빈, 그다음에 루터, 스빙글리 어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뭔가 개신교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카톨릭의 요소들이 확실히 잘못된 것을 다 거부하고 이제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초대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카톨릭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더구나 당시 국교회도 그렇고 영국 성공회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항상 정치와 교회가 일치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기본적인 성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왕 헨리 8세도 왕이지만 종교를 모든 것에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일론을 제거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초대교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신앙대로 분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교 입장에서는 저들은 분리주의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이 분리주의자들 중에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만큼은 좀 뭔가 거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제세례파도 그랬지만 청교도들 안에서도 유아 세례는 자기 신앙 고백이 없어요. 부모님이 그냥 아이에게 받게 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자기 입을 통해서 했을 때 비로소 세례의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데 아기는 자기 의지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세례만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을 때도 약식 세례가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기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안에서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면서 나왔던 교파 하나가 뭐라고요? 침례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공해서 지금 침례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608년에 존 스미스에서 이 침례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헬위스라는 사람이 다시 영국으로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의 이제 침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39년에 이제 로저 윌리엄스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 이것이 침례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하면 침례교 교단입니다. 그리고 1896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전례가 됩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침례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대전에 가면 침례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교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운동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중에 또한 교단이 만들어지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지 폭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국교의 성공회가 여전히 카톨릭의 제도와 형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감과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 개인의 신앙 체험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예배, 건의 모두를 다 부정해버려요. 이 사람이 좀 많이 나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사람의 내면에는 빛이 있대요. 근데 그 내면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교리를 창시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보다 직통계시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전쟁, 병역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도 아예 거부해버립니다. 내면의 빛만 있으면 돼요. 그 빛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무지무지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많이 묵상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떠는 자, 전율을 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떠는 자들이라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게 되면 떠는 자들이라는 영어가 있는데 바로 케이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케이커도, 케이커파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케이커파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1687년에 윌리엄 펜이 이것을 이주하면서 이제 케이커 교도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이 사람들은 프렌즈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친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아내 고모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상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조금 그래서 약간 케이커를 좀 약간 이단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 제품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케이커는 미국의 대표적인 곡물 시리얼 브랜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케이커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창시했던 사람이 이제 청교도의 그 정직함, 그 순수함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과 로고를 따와서 복장도 바로 청족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꾸지고 온 거지 실제로는 케이코도와 전혀 상관은 없는데 어떤 청교도 하면 왠지 정직하고 순수함이 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따고 와서 지금은 케이커가 이제 곡물 그다음에 시리얼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청교도 역사가 미국에서 그렇지만 영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세기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를 거쳐가면서 계속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8세기에도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교회, 성공회는 이 형식주의, 도덕주의가 이게 제대로 해이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카톨릭의 잔재우수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여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덕,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클럽이 있었습니다. 홀리 클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신앙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 금식하기, 선행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요한 웨슬리 형제,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형제와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특별히 이 조지 휘필드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 조지 휘필드 말입니다. 홀리클럽에서 영국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들을 이대로 보고 그냥 방관할 수 없다. 우리끼리라도 정말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져보자 해서 뭉치면서 홀리클럽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성공회에서부터 케이코도, 침례교, 감리교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교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공회를 몰라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화, 성결을 강조합니다. 원래 이 감리교는 처음에는 그래도 국교회와 함께 이제 어떤 국교회 속에서 하나의 교단으로서 자리매김했지만 요한 웨슬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국교회, 성공회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교단으로 형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순회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1784년에 독립교단으로 완전히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또 어디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왜? 미국에도 지금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 청교도들이 가 있었잖아요. 메이플라워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배 타고 갔던 사람들이 청교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은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자기들의 종교를 계속해서 이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85년 아펜셀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한국에 전래되는 것이 바로 감리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바로 이 감리교를 대표하는 신학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세기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영국교회를 보니까 이제 이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도무지 이 영국교회가 나름대로 이 부자들을 위해서 뭔가가 되게 혜택이 많은데 런던 빈민가들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소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빈민가에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외면하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865년에 자신만의 어떤 하나의 교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1878년에 단체명을 더 설베이션 아미로 별칭을 짓게 됩니다. 여기는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이런 게 또 역시 없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총사령관.
장군, 사관, 병사, 그리고 제복을 착용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세례를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름 보세요. 더 살베이션 알미 하니까 뭐겠어요? 구세군. 이렇게 해서 구세군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역시 구세군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공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는 이분이 이제 구세군을 만들면서 이분은 이제 복음 전도도 중요하고 또 사회 봉사도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이제 만들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긴급 구호 그리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라든지 쉼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 냄비라는 말이 뭐예요? 모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세군이 이 전통이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가 1908년에서 일본에서 이게 활동하던 구세군 선교사들이 한국에 전례를 시켜줌으로써 우리 한국에도 구세군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영국에서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여전히 미국 안에서도 또 다시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들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남북전쟁 이후에 사람들 안에서 정말 이 성화의 중요성, 성결 운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다 웨슬리의 어떤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웨슬리의 어떤 감리교 신학 자체가 성화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웨슬리 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우리 안에 힘을 내서 이제 자생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의 감리교 운동이 19세기로 오게 되면 성결 운동으로 더 강조가 되며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 성결 운동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여기에 성령 역사도 중요하다. 그래서 20세기는 오순절 성령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리교에서 또 역시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성결 운동에서 오순절 성령 운동까지 일어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뿌리는 뭐예요? 성공에서 다 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운동도 다 성결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웨슬리안 성결 운동 또는 성결 오순절 운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교단입니다. 1908년에 미국 감리교 안에서 이 성결을 강조하는 여러 교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웨슬리도 성결을 강조했는데 웨슬리가 강조했던 성결은 약화시켜버리고 어떤 웨슬리의 어떤 본래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두 개 다 강조되는데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결에 대해서 약간 약화시키는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끼리라도 웨슬리의 전통을 살려서 성결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단들이 연합해서 여러 교들이 연합해서 국제적인 교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나사렛 교단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어떤 성결 신학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적 성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단계 구원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생과 함께 전적 성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물인데 성령 세례가 곧 전적 성결이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성결교 교파 중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나사렛 교단입니다. 미국 통틀어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 교단이고요. 미국 안에 성결 교단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나사렛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사렛 대학교가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나사렛 교단도 강조하는 초점이 뭐예요? 성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어떤 교단이 있습니까? 성결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다 같은 성결교인데 왜 이 성결교는 뭐고 또 나사렛 교단은 뭘까요? 성결적인 관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나사렛 교단은 국제적인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교단입니다.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에 미국 감리의 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가 세운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결운동에 대해서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897년에 미국 성결운동을 주도하는 만국 성결연맹이 조직되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 찰스 카우만 부부가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들이 만든 선교가 바로 동양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선교하게 되면 이 부부를 중심으로 했던 몇 사람이 함께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성결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는 그 교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07년도에 동양 선교회 소속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전례가 됩니다. 이후에 이 한국에서 자립적으로 발전한 교단이 성결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중복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아까 거기 나사렛 교회는 이중 구원을 강조합니다. 중생과 전적 성결을 강조하는데 여기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교단은 국제적으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성결교는 우리나라에서 와서 자생적으로 더 확대된 교단이다라고 보시면 훨씬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가 바로 이 성결교 기성이고 안양에 있는 또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성결교 신학교 있는데 안양대학교 그쪽이 이제 예성이라는 또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제 교단이 계속 갈라지거든요. 한국의 교단도 갈라져요. 그래서 갈라질 때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기독교 대안, 예수교 대안.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기독교와 예수님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갈라지게 되면 그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 교단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20세기 초에 성결교와 감리교 계통에서 분리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오순절로 왔는데 이들이 강조점은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막 강조하는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사체험, 성령 세례, 신유, 종말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전도에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 교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례를 통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오순절 교단은 침례교와 감리교에서 함께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세례를 어떻게 준다? 침례 줘요. 감리교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침례교의 세례를 가지고 와서 침례 어떤 그런 세례를 그대로 받아들인 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자, 그런데 감리교에 가까운 교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오순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 이단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성결교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침례교에 가까운 쪽이 하나님의 성회 쪽이고 감리교에 가까운 쪽이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 성결교회. 국제 오순절 성결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28년에 이게 럼씨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미국 감리교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1933년에 서빙교회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교단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1953년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
성립된 이름이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또 이 하나님의 성회가 원래 같은 교단이었다가 좀 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를 안 하고 예수교된 하나님의 성회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또 나눠집니다. 하여간 나눴다면 기독교면 예수교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도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가 잘 기억해 두시면 이 도표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교파가 어떻게 났는지 하늘에 볼 수가 있는데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독교가 있어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과 동방종교회가 분리가 되게 되죠. 1054년이었습니다. 동서방교회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1054년에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공인이 되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되면서 이제 점점점 카톨릭은 그때는 이제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로만 캐설릭이라고 하죠. 카톨릭이라는 뜻은 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였다가 1054년에 동방종교회하고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에서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면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 그 다음에 역시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과 츠빙글리가 종교를 다 같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개신교가 바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루터교,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칼빈이 중심이 된 개혁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아까 16세기 급진적인 개혁운동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크게 4개의 파가 있었다는 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공에서부터 쫙쫙쫙 번져 나갑니다. 자, 성공에는 당연히 성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세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침례교가 있었고, 케이코교가 있었습니다. 자,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케이코 이렇게 해서 이 성공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영국 안에서 4가지로 이 교단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감리교에서 또 계속해서 많은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감리교는 감리교, 그 다음에 구세군, 성결교, 그 다음에 나사렛,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해서 이런 교파들이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성공회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감리교 나왔고 침례교 나왔고 케이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다시 원래 감리교로 그대로 가고요. 또 구세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결교가 나왔고 나사렛 교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감리교와 침례교를 혼합한 오순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다시 3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국제 오순절 성결교회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이 칼빈에서 오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칼빈을 통해서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 존 녹스를 통해서 이제 아일랜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걸 다 생략하고 일단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례가 된 것은 이 칼빈의 전통에서 개혁교회에서 오게 됐다는 건 조금 이따가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도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이 있고요. 또 한국기독교 장로의 기장 측이 있습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 통합입니다. 또 그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예, 통합 측이요. 예. 또 통합 측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이건 아셔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 통합 측은 그냥 하나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합동 측에서 엄청나게 갈라집니다. 뭐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은 120 몇 개가 나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따가는 뭐 그것까지는 다 제가 손을 못 대일 것 같고요. 그냥 중요한 몇 개 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로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교는 누가 창시했다? 존 칼뱅. 또는 짱 칼뱅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발음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 칼빈, 존 칼빈이 이제 창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이제 장로의 제도가라는 것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제도를 고안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목사와 장로에게 있다라고 이게 주장하게 됩니다. 조금 제가 아쉬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섬김에서 있는 것이지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이런 제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이것을 제도화시키면서 장로교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스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칼빈의 이 장로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다가 1560년에 계속 건의를 해서 결국은 개신교를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체제를 도입해서 스코틀랜드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장로교 교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잉글랜드로 그다음에 아일랜드로 이것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에 미국에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장로교가 확산되면서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장로교가 창설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전통은 칼빈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존 녹스, 그리고 존 녹스에서 아일랜드, 잉글랜드에 전파되고 또 다시 미국에 전파된 다음에 미국 선교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서 결국은 장로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장로교가 엄청나게 분열하게 됩니다. 왜 고신, 기장, 통합, 합동측이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갈등, 뭐 신학교 운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WCC 가입 문제, 또 정책 이해관계 때문에 갈라지긴 했지만 뭐 이런 복잡한 얘기 다 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크게 3차에 걸쳐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 1차 분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이 강점기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신사참배라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신사에 절하게 하는 일들을 일본이 행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인들 중에 이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시대 분위기가 어땠냐?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다수가 신사참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통합 측에서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영락교 목사님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분도 사실은 신사참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신사참배한 사람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회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분위기가 정말로 대부분 다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참한 다수와 거부한 소수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해방이 안 되면 상관없는데 해방이 되어버렸네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또 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한 다음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낸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들은 범죄했다. 어떻게 목회자가 신사참배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솔직히 신사참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했다는 그 결과만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총회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51년에 다수니까, 다수결로 하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다수가 이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은 소수 목사님들을 총에서 축출해버린 거예요. 도무지 화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1952년에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나와서 자기들의 교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장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보수 노선을 걷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고신 측입니다. 바로 고려신학대학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신앙관은 참 훌륭합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진 자의 여유를 신앙의 사람으로서 좀 더 포용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목사님들도 그분들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차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신이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분열이 또 일어납니다. 자, 김재준 목사님을 통해서 2차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진보 신학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분이 칼바르트 신학을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성경이 무효하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이 다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약간은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나가버립니다. 동성애, 낙태도 허용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해야 된다. 저도 여기는 동의합니다만 동성애, 낙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잘못되면 싸워야 된다, 맞서야 된다, 촛불 집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 인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나갔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분을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심에서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신대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 한신대 쪽 신학은 되게 리버럴합니다. 되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학 자체는 좀 심각하게 아주 자유주의 물결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장이라는 교단이 또 하나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3차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차 분열의 원인은 WCC 가입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 WCC 가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WCC 가입하게 되면 이단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WCC가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과 과정들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극보수 측에서 볼 때는 WCC 자체가 아주 사악한 집단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CC는 전 세계 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치를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바로 단체입니다. 사회 참여를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사회 참여도 인권, 평화,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공동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교단들은 정교회, 아까 우리 동방정교 얘기했잖아요. 그 정교가 들어와 있고 루터교가 들어와 있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교회 교리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서로가 내세우지 말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서로 유보하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리는 뒤로 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되게 취지는 좋았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가게 되면 선교지에 가면 우리 교단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도 계세요. 또 타 교단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역할 때 서로 부딪히고 영역 싸움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자, 충돌을 방지하자 이런 의미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취지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타종교와 대화도 열어놓자. 왜? 항상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폐쇄적이다 얘기한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문을 열고 타종교와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기독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취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타종교와 대화를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교회 협의회들 중에는 신앙이 좀 더 리버럴한 사람, 자유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그 안에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 막 나갔어요. 왜? 대화가 좋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주고 우리도 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타종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 굿 같은 게 있으면 굿도 좀 할 수 있지 않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 나가게 됐죠. 자, 그러니까 아주 보수 측에서 볼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거는 종교다원주의네?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네. 진리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네? 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안에서 합동과 고신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종교의 대화도 이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치운동, 서로 교회가 협력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 해석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파와 반대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WCC 자체는 나름대로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과격한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그리고 보수적으로 자기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보수적인 사람들은 과격한 사람들까지 다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중도에서 그래도 뭔가 본인의 어떤 신앙관을 지키면서 중심을 잡고 가려는 사람들까지도 다 몰아서 다 자유주의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WCC 자체를 나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파가 바로 통합 측이었고요. 반대파가 합동 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WCC 가입 문제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이 합동 측 안에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너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수하다가 계속해서 갈라져 나와서 여기서 이제 대신대학교가 있죠. 대신 측이 나오게 됐고 또 합신이 나오게 됐고 개혁 측이 나오게 됐고 백석대, 천안대, 여기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동 측의 중심, 주류라고 하는데 그건 사당동 총신이고요.
비주류라 그래요. 그 하나가 바로 천안대 백석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합동신학원이라든지 대신대학교, 개혁 쪽 이런 게 다 합동체에 다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래도 통합 측은 아직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중도니까요. 이쪽도 포용하고 저쪽도 포용하자 그러니까 훨씬 폭넓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의 신앙은 분명히 지키셨지만 그 시대에 되게 파격적이셨습니다. 그 시대에 너무나 앞서가는 분이셨어요. 여자들하고 상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자하고 상대합니다. 여자가 예수님 다리 만지고 뽀뽀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십니다. 상상을 초월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기의 어떤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품에 될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결국 한국교회 다툼과 분열, 갈등의 원인은 뭐였냐? 바로 아시탑이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 쩔은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장로교가 나눠지게 된 것이었어요.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라는 사고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포용할 수도 있으셔야죠. 그렇게 우리는 의롭고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십시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7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는 참 잘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적이에요. 한데 남에 대해서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판적입니다. 그냥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카톨릭은 신부님이 큰 잘못을 해도 그들은 교리가 하나 있으면 네타시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신부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목사님이 한번 잘못하면 언론에 터뜨리고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미지를 실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7장 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려고는 니부터 들법부터 뺀 다음에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은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세례, 은사, 여러분들 이분들만큼 성령 세례 많이 받은 사람 없었어요.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방언, 예언, 통역, 영분별 뭐 없는 은사가 다 너무너무 많았고 다 있었어.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장 11절에 보십시오.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잘났다라는 겁니다. 6장 6절 7절에도 보세요. 심지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회법까지 간 거예요. 재판까지 가버렸어요. 그걸 듣고 바울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사회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는 별거 없어. 내가 진짜야. 내로남불이 쩔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교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제발 마음을 좀 넓혀라. 왜 이렇게 마음이 쪼잔하냐? 왜 이렇게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가 그렇게 잘났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마음을 넓혀야 됩니까? 5장 7절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하면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여러분 너무 거룩해 하지 맙시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려고 하지 맙시다. 좀 이해하고 덮어주고 내 기준, 내 관습, 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며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분열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한교회만큼은 정죄가 아닌 사랑, 비판이 아닌 용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완고하고 강박한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기준에서 들어버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아픔과 싸움과 다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화해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며 갈라쓰고 욕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손 내밀며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긍휼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품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해의 역사, 용서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